오늘 말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본문의 16절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 창자와 입술이 떨릴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하박국은 현실에 대한 고민이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기도 했죠. 시대의 불합리한 일들, 불의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 현실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왜 그것들을 그냥 보고 계시는지 늘 의아해했습니다. 그런 하박국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민 많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이 한 선지자에게 줄 수 있는 바른 대답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의 짧은 생각보다 훨씬 깊은 것이었죠.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가 더 적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박국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많은 것을 가졌고 누가 적은 것을 가진 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다 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심판.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심판은 또한 구원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일은 단순히 하박국 선지자 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상은 많은 부조리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곳곳의 뉴스를 살펴보면 많은 아픈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중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 우리에게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지금 이 세상이 맞이하고 있는 많은 부조리한 일들과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두운 시절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해석하고 세상 속에 대답을 주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심판이기 때문에 좌절하고 슬퍼해야 하는지, 혹은 이것조차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이 시간을 믿음을 붙들고 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이 1년이 넘어가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아픔의 시절, 이 시절을 바라보며 우리는 입술을 떨리고 창자가 떨리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때에 우리는 하박국과 같은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이 어떤 지혜로 이 어둠의 시대를 이겼습니까? 하박국은 이 시대를 해석하는 시각을 바꾸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금 이 떨리는 상황, 두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심판이 임하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늘 기름을 짜서 등불을 밝히던 그 올리브 나무도 열매를 맺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먹을 것을 공급해주던 밭은 타들어갈 것이고 외양간을 가득 메우고 있던 송아지와 우리 가축들은 다 그곳을 떠나가고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결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슬퍼하거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감사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하박국이 이런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단순히 자기 백성을 치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박국은 자기의 백성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백성에 알맞는 백성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채워질 것을 기대함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온 아픔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혹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의 날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있어서 그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임한 많은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현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죠. 세상의 것들이 조금은 우리로부터 멀어진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 때 그 믿음은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현실에 사로잡혀서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는 가장 큰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고 복음의 외침이 될 줄 믿습니다.